287장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 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 행하세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기 원하며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합소서.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8장입니다. 성령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성령복음 8장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절에 13절까지 분량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감축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거 참 추적을 하려면은 굉장한 그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표현이 있다 그래 봅니다. 하나하나 사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는 건데 한번 해보고 뭐 오늘 해보고 또 안 되면 뭐 내일 또 한번 더 하든지 오늘 되도록 끝을 내려고 하는데 한번 뭐 어쩌면 문제만 끄집어내든지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성령복음 8장 1장 8절에 성령복음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게 8장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물론 그 2장에서 나오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말씀에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참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도, 부활의 도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물결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 8장에서는 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는 이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역사할 때는 1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그런 면으로 읽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실제로 8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임하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죠. 지나고 나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의사 누가를 통해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1장 8절의 내용이 지금 8장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는 건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어떤 그 말씀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7장에 서대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고소하게 잘 죽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죽는 것보다도 잘 죽었다 하고 바라보는 눈길이라. 잘 죽는다. 뭐 우리가 불을 이렇게 불장난하면은 불장난하면 옆에 보면서
그 불타는 거 재밌다. 불타는 거 이렇게 마치 불장난할 때 느끼는 그 어떤 쾌감이라 그러나요? 사람이 죽는데 전혀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잘 죽는다. 그러면서 더 불장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린애처럼 사람 죽이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 잡아내는데 아주 열심히 내고 막 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불을 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화에 사울밖에 사울 말고도 있었죠. 다른 사람도 있겠죠. 혼자서 그러면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힘으로 저지하겠지만 이 여러 사람을 막 끌어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고 그동안에 소문 듣고 참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에 모이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가르치기를 주저안하던 이 사람들 소문 찾아서 갈락하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잡혀가고 옆에 있던 사람이 잡혀가고 전에 좀 같이 있던 사람이 교회 출입했던 것 때문에 잡혀갔다는다. 거기에서 또 옥에 넘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금 성령복음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다. 즐거이 콧노래를 부르고 옮겨가는 사람은 그 몇 명이나 있겠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한번 좀 보는 거죠. 핍박이라는 것이 났어? 핍박이라는 것이 났어? 교회는 오히려 더 당장에는 좀 흩어지는 것 같은데 유대로 요 8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는 이 표현을 왜 했을까?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이거는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 안 하려고는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흩어졌다 하면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이건 1장 8절의 내용을 말씀을 겨냥할 때 연결하려고 들어간 말씀이란 말이죠. 예루살렘과 앞에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 그러면 연결되어진 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연결할 때 이 표현이 지금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 사건은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나타나는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사건을 지금 기록을 요리했으니까 사건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흐름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전도하는 이걸 볼 때 땅끝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중간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하는 이 흐름을 8장에 나타내고 있는 거로 우리는 얼마든지 감지합니다. 어지간하면 이거는 금방 이거는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바로 여기에 박해락하는 큰 핍박이 나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 현재 삶이 진행이 되잖아요. 내가 그런 일런다 하더라도 내 사람이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박해를 통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박해를 통해서 여전히 이 우리가 8장에 있는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박해받을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의 힘을 얻어가는 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또 내 안에서 또
유대로 나아가고 또 내가 사마리아적인 그 어떤 지경이 넓어지며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내 안에서의 어떤 발전적인 어떤 가능성, 이거 자체를 내가 감지할 수 있는 현상이 박해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 지금의 나의 말씀으로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반드시 와야 되는 하나의 형태가 아니면 현상이 내가 가진 신앙이 기존에 내 생활해오던 그 신앙하고 내가 삶하고 내가 신앙이다,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어떤 그 내가 인정하는 그 시간이 내한테 올 때 도대체 신앙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는다는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산다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붙잡고 한번 신앙을 내가 가져봐야지,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지 하는 이런 그 자체가 내한테 일어날 때에 내가 한번 실험을 하게 될 때 이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믿는 이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 생각, 사고방식, 또 말하는 이런 여러 말들이 평소에 하고 있던 내용하고 똑같아 버리면은,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모습에 내 모습이 전에하고 내하고 똑같다면은 이거는 절대 그는 신앙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요 원리 1장 8절 내가 좀 처음 너무 갑자기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설명을 좀 줄이고 바로 온 것 같아, 바로. 우리 바로 적용을 해봐야 된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그 흐름을 우리가 사도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걸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눈길이라면은,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지금, 흩어지기는 시작하는구나 하고 보는, 지금 아직 사도들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오늘 13절까지는 아직까지 사도들은 지금 안 나온다.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고, 이제 14절부터 지나가면은 이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던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파송되는 거예요. 아직 사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에서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성령복음 1장 8절을 통해서 바로 8장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이 일은 성령님께서 지금 강압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어떤 나타나는 현상인데, 기록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해서 그렇지 들어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을 내가 인정한다, 성령님을 내가 참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내 스스로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 자체를 오늘 내 신앙 속에다가 내가 믿는 믿음의 현장 속에 내 삶 속에다가 이걸 연결하려고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삶을 가면서 믿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내가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는 알아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내가 어떤 결심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자세를 갖춘다든지, 내가 어떤 분명히 달라지는 어떤 차별을 두자 하는 시점은 알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교회 가자 안 가자 이게 아니라, 교회 간 것 정도 갖고는 아니고, 교회 가고 난 뒤부터라도 그럼 어떤 복음에 대해서, 교회 오기 전부터 어떤 복음에 대해서 내가 딱 받아들일 때에 특별한 자기의 변화가 있다. 변화가. 그런 변화를 가지지 않고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핍박, 박해, 특별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섭리를
성령님의 섭리라. 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표시로구나 라고 하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환경으로 돌려라. 확인을 해라. 확인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얼마든지. 그런 것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말할 수 없이 많이 쌓이는 그런 과정이 있다니까. 응? 내가 한 번 그래 봤다. 그래 갖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실제로 그것이 착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믿는다 하는 속에 착각이 쉬지 아니하고 쉴 새 없이 우리 주변에 박해가, 핍박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건 이거는 오히려 정상적이래. 정상적이. 가만히 있고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참 교회 나가는 표시도 없고 내 혼자 주일 나가는데 뭐 누가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저거 왜 나가노? 뭐 알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요 틀림없이 그거는 병들었든지 그건 바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받았는데 이거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 사건. 어떤 면에서 사건이냐? 성령님의 입장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성령님을 받아들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건,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섭리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섭리. 그거는요, 삶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삶이 우리한테 있다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탄이 볼 때는 이거는 큰일 날 일이라. 우리가 이게 사건이라 하는 게 그렇다니. 사탄이 볼 때는 이거는 놀라운 작업할 일이지. 비상. 한 영혼한테, 어떠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빨리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은 그저 한 영혼이 죽게 만드는 거죠. 살아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살아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단축시킬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는 이 사탄. 살아있다가는 이 기회가요, 어마어마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않게 만들고 성령님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전쟁에 지금 전쟁 상태가 있는 것이 이 사탄이라. 그렇다고 해서 하는 성령님하고 대항하고 하나님하고 대항할 정도는 못 되기 때문에 여기도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자기들의 전쟁이지. 우리는 전쟁의 도가니인지는 모르고 지금 그냥 태연히 살아가는 정도라.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전쟁이냐 하는 것을 알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옥가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이고 그게 전쟁이었구나 할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 앞에서 딱 보면은 사탄이 어명스럽게 잘했다. 내가 니한테 드린 공이 얼만데 이란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과정, 삶의 1초 1초 하루하루에 되어지는 이 내용이 변화 없이 아무런 사고와 충돌이 없이 있다는 자체가 오히려 위험한 거라. 위험. 그거 자체가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참 여러 가지 주변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여러 가지 그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사회 구조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이 부적합하도록 모든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은 사탄이 그 모든 것에서 교모하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작용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잘 지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한다. 박해도 없다. 핍박이 없다. 나에게 뭐든지 일이 잘 되고 슬슬슬 되는 것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위기의식을. 우리가 성령복음 8장에서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연결해 봐야 돼요. 연결.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의 교단만 해도
300개가 넘습니다. 300개. 제가 그걸 주소를 다 해가지고 정리 다 하고 내 봉투까지 만드는 사람이라. 응? 이것이 하나 돼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 돼야 된다. 응? 우선 교회가 우선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는 중에서는 교회뿐만, 우리가 지금 기존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 자체가 하나 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민족을 전도라고 하는 구조만 볼 때는, 전도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일어나게 될 때는 이 교회가, 지금 현재 기존의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지만은 우리 민족 자체가, 우리 민족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전도자가 돼야 된다 할 때는요, 단순하게 그 교단의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거는 절에 있는 성녀도 전도자 돼야 되고, 신부도 전도자 돼야 되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목회자들이 전부 다 전도자 되어서, 목회자가 전도자 되어서, 다 같이 하나로. 다른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쓰임받는 이 전도자 되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그 안에서 하나는 뭐냐?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을 서로 통일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일시키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일시킬 때에 그게 조건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우리 민족을 전 세계 전도자로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 국민 단위로 해야 된다. 그것이 일십기부 국민운동의 그 기본이라. 근데 아까 교회, 교단이 지금 300개가 넘었다 할 때 그 마음이요. 얼마나 그걸 참 아픈 마음으로, 저는 그걸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잘라지고 있는데 되느냐 하고 그걸 봉투를 만들었는데, 그 교단이 잘라지는 사람들, 잘라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교단이 왜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교단이 갈라지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한다니까. 응? 교단이 잘라짐으로써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교단 잘라지는 거를, 응? 성도가 서로 갈라지고 교회가 서로 막 싸워서 이 교회 저 교회 나눠지는 이거 자체를 성령의 역사로 본다니까. 그 내용을 지금 성령복음 8장에 있는 이 사건하고 연결한다니까. 응?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나가지고 교회가 산지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오늘날 교회가 나눠짐으로 해서 이 한 지역에만 있던 교회가 딴 지역에도 나눠져서 생기고, 또 교단이 한 교단만 있다가 전체 교단으로 이제 교단이 흩어져 가지고 전국을 하나의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교단 분열과 같이 보는 거예요. 교단 분열 같이. 그럼 여기에서 성령님은 뭐 하신 분이냐, 뭐 하는 분이냐 하면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했었다 그래요. 교단 분열,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 싸움 일으킨 것이 성령님의 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전도하는 거고, 또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고, 교회를 유지하는 거고 할 때에 싸움을 일으켜서 전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구조로 생각하면서도 한마디 가책도 없이, 마음에 하나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없이 어떻게 교단 분열이 성령님의 역사고 전도하기 위한 방편이고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하고 자기 교회를 내거리에 나가서 강건하게 내 집을 채워라, 그런 내용을 통해서 말이죠. 내 집을 채워라. 우리 교단이 교세가 어떻고, 우리 교단이 그게 어떻고,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기독교 세력에는 떴는데, 천주교는 어떻게 다르고, 하는 요런 벽가르고, 편가르는 요런 편당심, 요런 것만
우리한테 남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우리 교회사 역사, 교회 역사가 전체가 다 그래왔다면요. 만약에 또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이런 그 분당, 이런 분파, 이런 것이 성령님이 역사로서 교회를 세우기를 위해 지향하고 어쨌든 간에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지향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런 중심이 만약에 성경에 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그런 내용이 하면 성경은 이거는 오래전부터 우리한테 읽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의 생각만 갖고 될 수 있는 그런 일 같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순한 도덕 정도로 나타나는 도덕적인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 정도 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될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그런 책이 없어서 우리가 성경만 특별히 참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있냐? 아닙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 읽어보면요. 우리의 단어로 해서 저들하고 같은 공감은 안 돼서 그렇지만 읽어보면은 순수한 고귀한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내용이 엄청나게 있어요. 지금 있는 기존의 성경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니까. 내용의 표현들이 정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사이락하는 자체가요. 너무너무 귀한 사이라, 귀한 사이. 근데 우리가 성경은 그런 걸 제외시킨다. 지향하는 바가 있다니.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온전히 서는데 우리가 신앙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단이 뻗어지 갈라져 갖고 있으면서 이 교단이 하나 되어지 이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열된 것에 대해서 이걸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정당화. 1517년 사건이 하나의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그런 내용 자체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2000년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21세기에 사는데 16세기에 있었던 1517년 16세기 초기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주고 있는 영향을요.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어떤 단추였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봐야지. 어쩔 수 없는 사건을 하나의 볼 수 있는 거로 봐야지. 그게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을 들며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힘으로 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우리가 종교개혁 해야 된다. 항상 그 속에 들어간 것은 기존에 있는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교단 만들어서 새롭게 이렇게 한다,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그거다가 어떤 정당성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우리가 참 오늘 아침에 욕하다가 지금 다 끝나버리는데 할 수 없이 내일 한번 더 다른 이야기를 또 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절대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에 사람들이 불편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지는 것을 그래서 이 흩어지는 이거는요 절대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님 역사. 내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지금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흩어져서 교회가 하나 더 생겼다. 이거는요 절대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본문에 분명히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핍박하고 이것 자체도요 절대 이거는 성령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이 정당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성령님 역사냐, 뭐를 성령 역사냐. 그런 사건 속에서도 흩어지고
흩어지고 교회 분란이란 이런 것 자체도 마찬가지고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요구하는 사건은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바라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 그럼 아프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절대 이걸 교회를 분란시키고 내부적으로 싸우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버려두지 못하고 내팽개치지 못하고 양쪽 다 갈라진 양쪽 다를 성도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지금 악한 사탄 앞에서의 분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일꾼이고 어떤 사자죠, 사자. 사탄과 맞서야 될 일꾼이란 말이야. 대군이라, 대군. 군사라, 군사. 주의 군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 성령께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니까. 핍박하는 것이 옳다. 서로 분란해서 가는 것이 옳다. 이것 자체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성령님은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 자체에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자로서 군사로서 하나님은 도구로서 쓰시는 방편이라 방편. 그것이 우리가 드러날 때는 교회가 부흥한다, 흩어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인 시각이지 성령님은 절대요 핍박하는 이것이 의도가 아니고 핍박해서 이거 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분이라는 이게 의도가 아니라니까. 성령 멱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위험하고 정말 그건 말하지 말아야 될 그런 표현을 너무 공공연하게 너무 공공연하게 말한다니까. 여러 사람 모아놓고 집회하면서 부흥회하면서 이 말을 너무 쉽게 해버려요. 얼마나 발칙한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공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헤쳐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과정까지 되어질 때는요, 이게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의 사역으로서 공을 들인 거로 생각하면은 비교하자면 이럴 때 며칠 전에 대하라 하는 은혜에서 엄마가 침 맞으러 왔는데 같이 앉아 있는데 딸을 둘이 데려왔더라고. 딸을 둘이 데려왔는데 이제 그 딸이 둘이 뿌입니까 아니야 노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딸 둘이 뿌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딸 둘이 뿌이다 하니까 그래도 요즘 딸이라도 좋아 아들보다 좋아 하고 이제 위로하는 거죠. 근데 또 한 노인이 오더만은 그 말 듣더만은 뭐가 좋다냐 말이지. 딸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그러면서 아들이 낫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하고 있더라니까. 지금 나도 앉아 있는데. 그 상대방이 들으면 기도 못 쓰고 있는 거라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라 막 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것도 전에 들어본 이야기라 싶어서 기도 못 펴고 그냥 저끼리 고개 푹 써 이야기하고 듣고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노인인데 내보다 조금 여자분인데 아들 딸을 내가 택할 수 있느냐. 내가 아들 낳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고 딸 낳고 싶다 할 수 있느냐. 멈추라더라고. 말을 한참 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주시고 딸 주신 것이다 하고 있는데 막 그 말 하다가 막 들어가 버리는 거야. 내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아줌마한테 들으라고 애들하고 있는 데서 말을 해주는 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에도 들어본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어떤 큰 못을 받는 그런 소리.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 내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들 하는 소리로 이제 하는데, 야, 너가 그래.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저런 이야기 뜻도 잘 모르는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 보냈는데, 우리 만들으셨는데, 남자는 남자로 살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 살 일이 있는 거다.
아주 귀한 거예요. 여자로 살 일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너희들이 클 때 엄마가 얼마나 공을 들인지 모른다. 한 아이가 지금 7살 되고 또 지금 중학생 되어지는 한 6살 차이를 하는데 이 둘이를 키울 때 내가 손녀 자라나 보니 그렇다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공을 들여갖고 그 정도 키웠는지 몰라요. 이걸 할머니가 돼갖고도 말이 그걸 모른다 하면은 이 말이 아니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공을 얼마나 들입니다. 너희들 그냥 공으로 태어진 게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엄마가 공을 들였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그 한 사람이 자라나는데도 분명히 부모나 그 주변이 얼마나 공을 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데는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악한 사탄으로부터 공격에 대해서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섭리로 막아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있다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말 안 하고 우리가 이 교회 서로가 갈라지고 서로 핍박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참 전도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교회를 더욱더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어쩌보면요, 이건 성령님에게 도전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정 안 하고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이걸 가고 정당화하는 것은요, 절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핍박 자체가 절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야. 핍박 자체 옳은 건 아닌데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성령님의 역사심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뭘 고백해야 되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달라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서 달리는 생각들, 이런 언어들, 내가 직장 다니다 당하는 불이익들, 나는 다 잘한다고 하는데 당하는 일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공개하는 거, 예수 믿는다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나를 공개한다 할 때 그것 자체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당하는 본인이 내 한 사람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나를 지키고 있다. 고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이 백성들이 나중에 누가를 통해서 지금 성령복 1장 8절의 사건이다 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거 필요하다는 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복음으로 읽는 거예요. 성령복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일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른 건 못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끼리 서로 다투어서 교회가 나눠질 게 아니고 박해가 와서 나눠질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 안에서 나가자, 나누자, 서로 의논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겠느냐, 요 내용을 제시하려는 거란 말이야. 먼저 뜻을 아는데 성령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다면은, 이 뜻이라면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더 많이 전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찾았다면은, 우리는 기존의 교회 성도를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모여있는 성도를 어떻게 하면 흩어고 보내고 더 많은 곳에 보내서 더 많은 지역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만들자. 생각을 왜 못하겠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어느 것이 바른 뜻이냐? 교단을 나누는 것이, 교단 나누는 것 같고 교회가 소속하는 교회가 틀려서, 교단이 틀려서 우리가 더 번창한다는 것, 그것이 바른 거겠느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그럼 우리 흩어지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흩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론이 좋더라. 여기는 박해가 와서 그랬는데 우리는 박해 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흩어지자. 스스로. 김새가 오면은 흩어지는 거다 하고 나면 얼른 흩어질 준비를 교회는 모았다가
흩어지고 모았다가 흩어지고 이런 어떤 신축성, 이런 장치가 있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는, 이런 흩어지게 될 때 서로 간에 감정이 없고 그런 박해가 왔다는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성령님께서 지금 흩어지게 하라는 사인인갑다 하고 그래서 흩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동안에 뭐 참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느냐 말이에요. 교회 운영을 그런 조직으로 볼 수 없느냐. 또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버렸어. 많이 지났어. 이거 끝낼 것 같아. 그런 것들은 한번 다음에 내일 또 한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가겠는데, 오늘은 그 흩어진 것에 대한 내용에 또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이 어떤 그 점검, 흩어지는 상황이 될 정도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상황과 내 하나의 믿음의 표현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 여기 너무 안 돼 있어. 너무 안 돼 있다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게 너무 정상적이고 교회가 당연히 그런 모습, 교회는 당연히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돼.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한 교회가 되어지나.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말이 되고 예수천당 불신지역하는 교회가 오늘날 이상한 사이비 교회가 되고 이단 교회로 불림받는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교회에 성도로서 출입되어지고 이 귀한 말을 듣는 자체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 되는 겁니다. 전도자. 그리고 교회는 아까 제가 설명한 의미로서 참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하는데 축복하는 시간으로 기회 삼창합니다. 주여!